2024년 1월 20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승리하게 되겠죠. 근데 바로 그 승리의 그 비결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비록 강하긴 하겠지만 아낙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이 돼가지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 후에 조심해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 이 4절에 나오게 됩니다. 니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악할 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공의 때문도 아니고 마음이 정직한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의 한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호렙산 꼭대기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어요. 40일 그러면서 금식기도 이렇게 시키면서 율법을 이제 받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밑에서 이렇게 뭐라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게 내려온다라고 아론 시켜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패역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니들이 가나안까지 오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니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꾸밀 때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이렇게 마련한 후에 세팅한 후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동산에 두신 거잖아요.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뭐 자식들이 우리한테 뭘 엄청 해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키운 거잖아요. 사랑으로.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얼마나 우리 속을 많이 썩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너도 시집장가 가가지고 딱 너 같은 놈, 딱 너 같은 애 낳아가지고 키워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애비, 이 엄마 마음을 알지 이놈아. 그러니까 지들은 지가 이뻐가지고 부모인 우리가 이 사랑으로 키웠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업어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했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 때 어떤 공로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공로의식으로. 은혜의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공로의식은 자기가 뭘 잘했기 때문에 오는 그 대가를 받는 거고, 은혜의식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오는 것 받고 사는 것. 이걸 바로 은혜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자기 힘의 그 수준으로만 사는 사람이죠. 자기 능력의 한계가 일의 한계가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또 열매의 한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힘의 한계가 사역의 한계도 아니고 열매의 한계도 아니에요. 돕는 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집에 있는 그 브리테니커 그 사전이 있어가지고 잠깐 열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역사의 그 혁신 가운데 하나로 이 바퀴 있죠, 바퀴. 이 바퀴를 개발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집을 짓거나 뭐 신전 같은 거 있잖아요. 커다란 공사를 할 때에 뭐 사람들이 일단은 뭐 자기 힘으로 이게 날랐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들고. 그러면 그거 나르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거운 것은 얼마 나르지도 못하겠죠.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이렇게 바퀴를 개발하니까 무거운 물건도 이렇게 실어가지고 멀리까지 아무리 무거운 것도 멀리까지 나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또 빨리 옮길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수레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물건이나 뭐 엄청난 무게의 돌도 이 바퀴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통나무 같은 걸 깔아가지고 이제 이동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도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볼 수 있는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탑으로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게끔 엄청나게 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폐기물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마침 이제 캐리어가 오래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도 버릴 겸 그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끌고 가니까 얼마나 이렇게 손쉬운지 몰라요. 1단지 살 때는 그 버리는 게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제가 3단지로 이사하다 보니까 버리는 데가 또 한참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 싶었는데 마침 그래도 이 밖에 달린 캐리어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어렵지 않게 옮겨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힘을 가지고 이 큰 것도 옮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제한된 힘, 제한된 생각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제한돼 있죠. 또 능력도 마찬가지고 또 제한된 그 신체적인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하나님은 크고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또 소망하고 꿈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바로 이 겸손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끝낸 후에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식을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꼬마가 이제 모래사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두 꼬마 중에 한 꼬마가 열심히 막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 것입니다. 크게 만들고 또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돈도 줘요. 진짜 멋있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이도 야 나도 모래성 이렇게 잘 만들면 칭찬도 받고 돈도 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만든 것보다 그 전에 아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아름답게 또 시간을 내 가지고 멋지게 만든 거예요. 리본 같은 것도 막 꽂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충만했죠. 나는 더 많이 받을 거야. 더 칭찬도 더 많이 받을 거야. 근데 뭐 칭찬은커녕 돈 한 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따집니다.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얘가 만들 때는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칭찬도 해주고 돈도 받았는데
저는요 얘보다 훨씬 더 크고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왜 나한테는 관심도 안 둬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는 말이다 내 딸이다. 그러면서 한번 씩 웃고 그냥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풍성한 하루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에 내 힘과 의지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쥐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가 왔을 때, 내게 어떤 선물이 왔을 때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시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가만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